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수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제6부 19세기 철학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89쪽 세렌 키에르케고르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쇼펜하우어를 했죠. 키에르케고르 그는 1813년 어느 부유한 상인의 7번째 자식으로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17세 때 고향 도시의 대학에 입학한 그는 10년이 지나서야 신학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며 그에 이어 소크라테스의 주안점을 둔 아이러니 개념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키에르케고르의 정신세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인물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의 어머니와 5 누이는 불과 몇 년 동안에 차례로 사망했다. 이 비극적인 몇 해를 보내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깊은 종교적 절망에 빠졌으며 이 모든 사건을 신의 형벌이라 여겼다. 어릴 때 그는 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신을 거역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욕과 달리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신앙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런 절망과 우수는 어린 키에르케고르의 심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에게는 행복한 유년기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재산을 불려나가기는커녕 유지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무의 도식자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녁마다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지인들과 어울리고 그랬던 거죠. 어, 10살 연하의 레기인의 올센과 약혼도 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파혼했다고 해요. 베를린을 떠나 학업을 계속했고 어,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저술을 출간하는 데 탕진했다. 그는 평생 번번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극도의 정신적 갈등을 겪다 노상에 쓰러져 얼마 후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필생의 저작들을 쏟아냈다. 가명으로 출간했다고 하죠. 다 자기의 저술을 다 다른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랬을까? 그가 이런 태도를 고수한 것은 직접 간접적 전달 형식이 유일한 전달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객관적 진리로서 확고한 지식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참된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며 따라서 하찮은 것이다. 기존의 거의 모든 철학을 공박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를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이끈다. 소크라테스와 유사하게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제나 개별 인간과의 대화에서 전개된다. 이런 대화의 목표는 가르칠 수 있고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무를 결국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해요. 실존적 사상가와 예수라는 소제목. 키에르케고르는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플라톤과 니체 사이에서 그만큼 천재적 역량을 가졌던 저술가는 드물다. 플라톤은 보편적 사상을 개인적 대화나 문학적 매피로 감싸서 서술하는 반면에 키에르케고르의 저작을 처음 펼친 독자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철학 서적인지부터 의심해 볼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보편적 문제, 예컨대 윤리학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는 시인처럼 진술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개인들 사이의 특정한 개별적 사례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상가로서의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본질적 생각을 말하려 할 때는
동시에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든 보편적인 것, 모든 추상적인 것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 이전의 거의 모든 철학은 거대한 보편적 물음, 즉 삶 자체, 진리 자체, 행위의 보편적 원리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칸트에 따르면 심지어 보편적, 정언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것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한 보편적 물음이나 그에 대한 답이 구체적 생활에서 구체적 개인이 당면하는 물음이나 답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물음의 올바른 해답은 보편적 원리에서 저절로 노출되며 보편적 원리로부터 특수한 경우에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는 것은 개인들 각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삶의 문제란 언제나 실천적인 개별 문제의 유형이라 보았다. 즉 인간 일반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인 내가 이 순간의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참된 문제이다. 이는 실존적인 문제이다. 철학이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런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객관적 사유는 주체와 그 실존에 무관심하지만 실존적 존재로서의 주관적 사상가는 자신의 사유에 관심을 가지며 그 사유에서 실존한다. 실존과 본질적 관계를 맺는 인식만이 본질적 인식이다. 윤리적 문제에서는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과감한 결단만이 요구되지 않는가. 실존은 개별 인간의 가장 내면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인격적 핵심이며 신비주의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자아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자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하나의 관계이다. 달리 말해 자아란 관계가 스스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가리킨다. 다른 저술에서 그는 이 사상을 계속해서 다루며 이때 인간의 자아 존재를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과정이란 인간이 무한성과 유한성에서 종합을 이뤄내는 순간들, 잠깐 동안의 충만이 보여주는 그런 종합을 이뤄내는 순간들의 연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지극히 역사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시간성, 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자아가 펼쳐져 있는 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이다. 이런 인간학이 키에르케고르 사상의 한 극을 이룬다면 다른 극을 형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물론 이때의 단독자는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신 앞의 단독자이다.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참기 어려워한 것은 자신의 시대에는 누구나 기독교도이지만 그 누구도 참된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증오하고 반발했던 대상이었다.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다는 신앙, 지성에 대해서는 영원히 역설이고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 우리에게는 오직 은총에 의해 천상에서 하사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으로서의 도약을 뜻하는 이 신앙이 몸이 건조할 뿐더러 외양에만 치우친 시민적 교회세계, 착실한 시민들이 조금의 내적 감동도 없이 세례나 견진사자를 받고 혼인을 올리는 그런 교회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티에르케고르는 타협을 모르는 진지한 투쟁을 벌이면서 올곧게 자신의 길을 갔다. 생애의 마지막 2년 동안은 신문 기사나 자신이 발행하는 순간이란 선전책자를 통해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기독교도를 위해 투쟁한다거나 자신도 기독교도라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에게 기독교란 너무 숭고한 것이어서 감히 자신이 그 진리의 증인이라거나 순교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희생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를 위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려 했기에 희생되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나는 감히 기독교도라 자처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려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것이다. 그는 이런 확신을 갖고도 죽음을 맞았으며 결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임종에서 교회의 위안을 구하는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에게서 어떤 병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3. 뒤늦은 영향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과 글에서는 냉엄할 만큼의 진지함과 필사적인 혹독함이 묻어난다. 또한 그의 언어는 마력적인 힘을 발휘하며 다양한 가명들은 그 현란함에 취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신적 폭발이 일으킨 섬광은 덴마크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19세기 철학적 생활과 사상적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또한 키르케고르는 거대한 이웃나라 독일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욱 컸다. 그는 헤겔뿐 아니라 칸트, 셸링, 피테, 루터의 독일 신학, 독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렇죠. 그리고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1909년부터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칼바르트, 유명하군요. 칼바르트, 루도프 볼트만, 프리드리히 고카르텐이 대표하는 변증법적 신학은 상당 부분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바르트의 최초 주저 로마서 강의는 이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20세기 철학에서 실존 철학이나 기초 존재론과 관련된 모든 사상은 키에르케고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미 실존 철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사상과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에서 발견되는 고독, 내던져져 있음, 부조리, 인간 존재의 기본 사실로서의 불안 등은 가브리엘 마르셀에서 알베르 꽈미에 이르는 일련의 사상가에게서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사상적 모티브들은 현대의 정신풍토 일반에서 널리 나타나며 무엇보다 현대 예술과 서정시, 희곡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무신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사르트르도 나오네요.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해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서 객관적 지주를 빼앗아 버리며 모든 개인을 각자의 실존에 지닌 불확실하고 모호한 심연으로 되던져 버린다. 이런 점에서 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시대에 인류가 경험한 사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제어하지 못할 공개 사태를 선구적으로 진단했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신적 작업을 미리 해놓은 셈이다. 이처럼 위대한 파괴자란 면에서 키에르케고르와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은 니체죠. 니체뿐이다. 어, 그래서 실존, 하르트만에 따르면 키에르케고르는 다소 세련된 자학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시야는 자기 성찰에만 국한되고 여기서 자신의 죽음이란 문제에 부딪히자 이 죽음에 형이상학적 무게까지 부여한다. 그는 좀 더 넓은 영역, 즉 우주적 영역에 대한 관조에는 그만큼의 무게를 결코 부여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변모를 겪지 않고는 이 사상적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평가가 합당한 인물은 소크라테스나 칸트 같은 극소수의 위대한 사상가들 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